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다음 주부터 다시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전에 한 주가 이렇게 조금 남았습니다. 그때 뭘 좀 전할까 하다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잘 정리해서 나누면 좋겠다 하는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오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좀 이렇게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온갖 종류와 또 가르침, 이론, 사상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기계발서도요 다 종교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제시하고 그것을 따라오면 뭔가가 이루어진다. 거의 종교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요즘 자기계발서들의 이렇게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많은 철학이나 또 여러 가르침들이 진짜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또 도움이 되는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내 삶에 그런 가르침들이 변화를 주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열심과 노력도 있고 자기관리, 자기개발 철저히 하는 사람 뭔가 성과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 성과 뒤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 성취도 잠시고요. 그 금방 지나면 기쁨을 잊어버리는 게 일반적인 자기계발서, 또 일반적인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 어떤 가르침이 유행했냐면 스토아 학파라는 철학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이 스토아 학파 철학은 뭐냐면 삶 자체는 어차피 고난이고 고행이고 고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참아야 된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다해서 잘 참아내면 분명히 좋을 때가 올 거다. 이런 게 스토아 학파의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한참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될 때 괜찮아, 우리 이길 수 있어, 런던은 버텨낼 수 있어, 이런 구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 영국의 국민들이 이것으로 위안을 얻지를 못했어요. 전혀 위안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철학이 삶의 변화를 주지 못했던 거죠. 반대로 복음은,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세상은 불확실하고 또 문제투성이인 너무나 많은 일들이 많은데 그것에 우리가 맞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그 복음을 내 삶으로 온전히 가지고 온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제시도 하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좀 목적을 두는 게 있다면 복음이 우리 삶을 사로잡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이 나의 삶을 사로잡아서 내 삶을 끌고 갈 것인가, 그것을 오늘 제가 말씀의 목적으로 좀 삼았습니다. 먼저 복음에 대한 용어를 정리해 보면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큰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큰 의미입니다. 이 큰 의미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반에 흐르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창세기 3장에 가면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는 구속의 역사예요.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완성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는 다 복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조금 작은 의미이기도 하고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한데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사건 그 자체를 또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좁혀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의미와 작은 의미 두 가지를 다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가스펠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 단어로 가면 고드라는, 좋은이라는 단어와
스펠이라는 소식, 그래서 좋은 소식이다. 이게 영어의 가스펠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굿뉴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왕의 기쁜 소식,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라 왕이 전하는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은 처음 믿는 사람들,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이미 믿은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많은 교회의 메시지가 이 좋은 복음을 좋은 충고로 바꿨습니다. 자, 이제 교인이 됐으니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내대로 살면 더 나은 사람 될 수 있고요. 더 좋은 직장인,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좋은 충고인 거예요. 그리고 끝이 나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천국 복음이 있습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이대로 따라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 충고입니다. 좋은 충고도 물론 필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쓰러지고 넘어질 때 더 좋은 이야기로 사람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좋은 충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 작동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커니즘이죠. 방식이 있는데 좋은 소식이 되려면 한 3단계 정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이미 일어난 일이어야 돼요. 이미 일어난 일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일로 인해서 이 앞으로의 상황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계가 있는데 이미 일어난 좋은 소식과 마지막에 결과가 일어나기까지는 약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의 이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좋은 소식을 십자가 복음이라는 곳에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최종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거 좋네, 좋은 일이네, 그거 좋은 소식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자 이제 다 돌아갔어요, 이제 다시 제자리로 가세요. 그러면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로 인해서 아프던 아이가 좋아졌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죠?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우리 지역 전체가 회복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선포되면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진짜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복음이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 우리가 복음대로 살게 되고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십자가 복음이 임했지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주님이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 큰딸이 한 20개월 정도 됐을 때 폐렴을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서 폐에 물이 차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한 달 정도 이제 있었어요. 근데 폐에 물이 차는데 너무 심하니까 폐를 칼로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호수를 이렇게 박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계속 빼냈어요. 고열이 계속 올라가고 너무 참 보는데 힘들더라고요. 2주를 이제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중환자실에 있고 부모인 저희는 그 문 밖에 그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2주를 보냈어요.
근데 막 고열은 계속되고 또 고열뿐만 아니라 고열이 계속되면 뇌가 녹는데요. 그래서 자칫하면 바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때는 그렇게 두려웠는지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2주 정도가 지나고 의사 선생님이 너무 좋은 소식을 준 거예요. 아이가 어려운 때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머지 2주는 일반 병동으로 옮겨서 2주를 더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2주와 뒤에 2주는 마음이 달랐어요. 아이가 낫는구나. 막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이제는 병원에 있지만 이제는 곧 태어난 날을 계속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있는 거예요. 막 웃음이 우리 안에 넘쳤습니다. 불안과 슬픔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기쁨과 흥분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좋은 소식이 기다리는 중간 단계예요. 이렇게 3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런 프로세스를 너무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복음이었어요. 유앙겔리온, 왕의 소식. 그때 로마 시대의 로마인들은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면 너무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들에게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그런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때 당시를.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로마가 이제 전체 실권을 이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황제였어요. 이 황제가 아주 유명하신 이제 황제였죠. 근데 그가 기원전 44년에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해요. 그 적들이 그가 실제적으로 황제가 되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암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로마가 엄청난 내전이 일어나요. 암살을 한 쪽과 이 그 카이사르의 양아들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였어요.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옥타비아누스가 있었어요. 죽인 사람들과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친구가 안토니우스입니다. 이렇게 둘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내전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승리를 거둡니다. 둘이 이제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문제는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사이에 또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둘 다 서로 왕권을 가지려고 둘 사이에 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의 친구인 안토니우스는 이제 그 지중해를 돌면서 이집트랑 이런 곳을 막 돌면서 세력을 막 결집을 했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그때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의 그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한 팀이 되고 유럽 이제 전역을 가진 팀이 되고 로마를 중심으로 한 옥타비아누스의 내전이 13년 동안이나 계속 지속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31년에 드디어 엄청난 결정적인 해전이 일어나는데요. 그리스 아래 서부에 있는 악티움이라는 곳에서 결정적인 해전이 일어났습니다. 결정적인 전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13년간 벌어졌던 내전이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로마입니다. 로마 도시. 로마는 그 양패로 갈라져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로마 시내도.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던 세력과 안토니우스를 지지하던 세력, 두 세력이 아주 팽팽하게 겨루고 있는 곳이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마지막 전투에서. 어떤 팀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고요. 어떤 팀에게는 죽음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로마는 평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소식은 앞으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는 엄청난 왕이 실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그 황제가 가진 평화와 정의와 번영이 앞으로 로마 땅에 펼쳐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슬로건이 됩니다. 이 복음은. 이 시대에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복음을 채용합니다. 내전이 끝나고 이미 이제 막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난 거죠. 진짜 좋은 소식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는 로마 시내에 많은 사람들이 달라지게 생겼어요. 안토니우스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죽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망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동안 이제 안토니우스를 따랐으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옥타비아누스를 따르던 사람들은 이제 막 기대에 찼어요. 옥타비아누스가 돌아오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이제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는 거예요. 막 이제 관직을 기다리고 막 있습니다. 이 도시 안에 이미 일이 일어났고요. 앞으로 일어난 일 사이에 있어요. 이게 2년이 걸립니다. 2년이 막 엄청난 아우성이 일어나요. 근데 2년 뒤에 진짜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다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하고 비슷한 거예요. 좋은 소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왕이 승리를 했으면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은 좋은 길로 가게 됐고요. 반대편에 섰던 사람은 다 죽음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은 그래서 우리를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재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방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지, 이 땅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이미 패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누구나 다 좋아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꺼리는 일이었어요. 이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23절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꺼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이 복음의 소식이 유대인들에게 꺼리는 일이었냐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살면서 생활이 너무 어려웠어요. 세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로마인들이 자기가 생산한 토지 생산의 25%의 세금을 떼었어요. 뿐만 아니라 인두세, 간접세, 항만세,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을 계속 걷었어요. 세금을 걷는 걸 누가 담당했냐면 세리들이 담당했습니다. 세리들이 막 신나게 막 걷은 거예요. 걷는 만큼 나머진 다 내고 나서 나머진 다 자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엄청 걷었어요. 마치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이 했던 것처럼 이 세리들도 다 유대인이잖아요. 대신 로마인들 대신 피 묻히는 일을 한 거예요. 열심히 돈을 걷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떤 또 세금을 내야 됐냐면, 이들이 1%의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세로 알려졌던 11조, 10%의 세금을 또 내야 돼요. 그리고 절기가 있었잖아요. 절기 때마다 1년에 한 번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참여하고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비용, 오는 비용, 체류 비용 하니까 비용이 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빚을 지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 빚을 졌어요. 대출 받고 고리대금 업자에 너무 시달렸습니다. 유대인들은 50년에 한 번씩 원래는 희년을 선포합니다. 50년이 되면 원래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뭘 했냐면, 돈을 빌릴 때 너 돈을 빌리고 희년이 되어도 돈을 갚겠다고 너 사인해야 내가 돈 빌려준다?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줬어요. 나쁜 일이죠. 그게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중심은 뭐였냐면, 출애굽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역사가 본인들의 중심축이었어요. 다시 한번 메시아,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출애굽시키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온 게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 진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꺼리는 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사촌이었던 세례 요한,
그렇게 막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회개를 맺었던 세례 요한도 이 사고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죠. 오시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거든요. 근데 그는 젤로 땅이라 그래서 독립운동처럼 했던 그런 파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쉽게 그를 팝니다. 제자들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유대에게는 꺼리는 소식입니다.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꺼리는 소식일 수 있어요. 교회가 그동안 세상에서 복 받는 거, 그리고 아픈 곳 하나 없이 다 치유되는 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다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딱 높은 곳을 향해 막 달려갔습니다. 고지론이라 그러죠. 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 걸 가르치고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그런 교회에 이런 십자가의 복음, 낮아짐의 소식은 꺼리는 일입니다. 누구나 다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게 많고 얻고 싶은 게 많고 이 세상에서 뭔가 되고 싶은 게 다 많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은 꺼리는 소식이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소식이었습니다. 미련한 소식.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는 도시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도시를 다녔어요. 시골을 간 게 아니에요. 다 도시를 갔습니다. 잘 사는 도시들을 갔어요. 근데 이 소식이 계속 푸대접을 받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은 로마인들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었어요. 특히 로마의 반기를 든 사람들.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절대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나중에 목이 베이는 그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그 이미 또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저주를 받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만약에 이 복음을 얘기하면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의 소식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 알지도 못하는 어떤 신이 지옥불과 저주로 우리를 막 이렇게 위협하다가 그냥 운 좋게 몇 사람 이렇게 뒤로 빠져나가는 문 열어주고 그거 믿으면 문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신지옥 예수천당을 길에서 외치면 화가 난대요. 화가 난대요, 오히려. 하지만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은 우리가 이 땅을 탈출해서 하늘로 가는 소식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거든요.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거죠. 그 소식이 죽어서 천국에서 맞이하는 소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지금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게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소식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24절이에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살아나셨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를. 십자가의 그 죽음의 선고는 어떤 일이냐면 악 자체에게 십자가 그 죽음의 선고를 돌리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해가 좀 잘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악이 완전히 장성한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 있게 된 이유가 유대인 제사장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 범인 예수죠. 하나님을 자기들 입장에서는 종교의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이 종교적인 죄를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서 정치범으로 둔갑시킨 거예요.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총독이었던 그 빌라도가 굉장히 부정부패했대요. 그래가지고 뒷돈 많이 받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랄하게 통치한 걸로 유명했습니다. 빌라도는 부정부패와 악랄한 통치를 그때 당시에 있는 많은 그 속주에 있는 지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고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 기록에 보면 유대 이 제사장 그룹들과 이 빌라도가 딜을 합니다. 딜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넘겨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종교범으로 죽였다가는 너무 분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저분한 일들이 그 안에 다 있었어요. 그러고 나면서 모든 악이 그 십자가로 종결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은 세상의 악이란 악은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악 위에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악의 권세와 악의 이 어둠의 세력이 끝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 어둠의 세력과 악의 권세가 붙들고 있는 제일 큰 힘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위협했어요. 근데 이 죽음이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하시잖아요. 그 죽음이 끝이 난 거예요. 이 세상은 이젠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게 실제라면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됩니까? 이게 진짜라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는 겁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세상의 악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복음의 사건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올 하나님 나라도 믿고 있어요. 우리는 이 중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오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사단도 심판하고 세상의 모든 문제 있는 것들을 다 해결하실 겁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죠. 이것을 믿는 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돼야 됩니다. 그런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행동 달라지고 믿음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소망도 달라지고 사랑도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복음이 우리 삶에 그럼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는 거죠.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라는 제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이렇게 부르세요.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부르십니다. 근데 엘리사를 부를 때 보면 엘리사가 굉장히 부자였다고 나와요.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를 12결이나 가졌다는 건 굉장히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버려두고 엘리사가 어떻게 하면 밭 가는 도구를 불을 질러요. 열왕기상 19장 21절이에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엘리사가 세상 것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냥 불을 살라 버려요.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자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아가겠다는 사람의 세상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바로 엘리사의 모습이에요.
빅터 프랭클린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책이에요.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야기를 빅터 프랭클린이 잘 쓴 겁니다. 근데 빅터 프랭클린이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잘 지켜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개 돼지처럼 살아요. 또 상황을 그렇게 만듭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되게 성자처럼 살아요. 나중에 그가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려운 고난을 견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지금의 고통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계속 감옥에 갇히잖아요. 여러 번. 한 번은 동역자인 바울과 실라와 그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라는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때 밤에 갇혔는데 찬송을 부르죠.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막 부릅니다. 어떤 이 해석가들이 바울이 낙천적인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찬송을 할 수 있는 아주 낙천적인 성격이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와 같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와 비슷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찬양을 하는 거죠. 복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복음의 결과를 붙들고 사니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고난 가운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시니어들 공동체에 있는 데서 이렇게 오신 세 가족을 이렇게 양육을 한 분을 하셨대요. 양육을 하셨는데 이분이 교회에 오신 게 굉장히 좀 특별하게 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투석을 하시고 나중에는 투석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되셨대요.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셨던 언니도 연세가 많으시죠. 이제 시니어시니까 연세가 많으신데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그 장기를 이식해 주는 거는 진짜 죽음을 자칫하면 맞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동생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고 신장을 이식해 주기로 합니다. 주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동생이 예수님을 안 믿었대요. 그래서 너 교회 가는 걸 조건으로 내가 신장을 이식해 주겠다 해서 이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 언니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5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동생분을 이렇게 양육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가족이셨던 이 새로 오신 그 동생분이 6년을 더 사셨대요. 6년을 더 사시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언니가 너무 좀 안타까웠대요. 자기가 기도를 좀 더 길게 할 걸 그랬나. 5년만 기도했잖아요. 5년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늦은 나이에 예수님 믿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참 귀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늦은 나이에도 물론 뭐 동생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복음이 있으니까 그 동생이 그냥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자기의 신장을 내어주면서 그 동생이 예수님을 믿도록 했던 그 권사님,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사는 거죠. 제가 목회자로 되기로 결심할 때 내적인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그때 뭐 공황장애가 오기도 했지만 주의 길을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제 안에 계속 있었어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더 고민이 많이 됐는데요. 그때 제가 이렇게 일기를 썼더라고요. 몇 번 안 썼는데 그때 제가 일기를 썼더라고요. 2012년 여름의 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오늘 하루는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할 일도 많고 생각한 일도 많았습니다. 일로 인해 피곤했지만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며 묵상했더니 하루가 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썼더라고요. 그때 당장은 막 우울하고 힘들고 이 길이 맞는 건가
생각했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 오신 그 주님께서 저를 막 이끌어 주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니까 참 행복했구나, 그게 막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제 안에.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구나. 연약한 저를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로그인 처치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일어난 일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그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열렸음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든 로그인 처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민족에게라는 찬양인데요, 복음의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기대하며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예물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으로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모든 열방 주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흔들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큰 부흥이 땅 위에,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
함께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힌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복음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이 이미 일어난 놀라운 주님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인하여 이 땅이 변화되었고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난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한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이 멸하여지고 사단의 어두운 세력이 없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이 땅에서 사라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우리가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 줄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을 아버지여 세상 곳곳에 전하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복음 들고 주의 길을 나가는 우리 영혼들 안에 주의 능력이 나타낼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로그인 처치 온라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마다 주의 역사가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좋은 소식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이 끝이 난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십자가 앞에 무너졌도다. 주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마지막에 그저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온전히 드러나는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나의 삶에 의미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어가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어가는 형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어가는 나의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선포될 때에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 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온라인상에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인하여서 영혼들이 복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고난 받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주님 앞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는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